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말씀은 모든 정말 다양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외울 때 가장 먼저 외웠던 말씀 구절이 아마 이 시편 23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의 복을 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참된 가치와 또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능력은 어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 요한 3서 말씀처럼 내 영혼이 강건하면 모든 일이 다 범사에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는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store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복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new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새롭게 한다라는 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소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renew라는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오늘 회복한다, 새롭게 한다 이 두 부분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는 renew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좀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상처, 또 괴로움과 피곤함과 무력감, 무능함,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그 깊은 수렁에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물리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였느냐?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요 굉장히 어떻게 되냐? 디프레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브엘세바 남쪽까지 가가지고 사막 광야에까지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 이대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영적인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결국은 선택했던 게 뭐냐?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영혼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쉴 만한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도록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없는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천지자도 이렇게 영혼 깊은 수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섬기시던 피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모든 직분을 내리고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임하시면서 내놓은 입장문이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성도님들, 저는 너무 많이 지쳤고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더가 텅 빈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 제 자신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영혼이 다 건강한 것 아니고요, 사모라고 해서 뭐 영혼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영혼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보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모님들 가운데 심한 우울증과 또한 마음의 병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교회에서도요, 다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다 멀쩡해 보이거든요. 다 멀쩡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건데, 얼마나 지치고 정말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정말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영혼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보면 좀 로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하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주변만 살펴봐도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항상 확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원망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다윗도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여러분 달리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나요? 왜 저에게 이렇게 적이 많은가요? 하나님, 저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답답함과 슬픔 속에서 다윗이 외쳤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 부르짖는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다윗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그의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이 슬픔 속에 잠기지 않도록 다시 소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때마다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소생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생한 영혼은요, 의의 길을 걸어가요. 소생한 영혼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소생한 영혼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옵니다. 여러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잔치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쫓아가도록 평생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이러한 축복을 열어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그 귀한 영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이 소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기 위해서는, 소생의 능력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길이고 중요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 내 탕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탕자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탕진했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갖고 있던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탕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먹을 것이 많다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게 많대요. 여러분, 근데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쥐염 열매가요, 여러분 엄청난 효능이 있더라고요. 머리 수술요 많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돼지가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숱이 부족하신 분들 쥐염 열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든 간에 여러분,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바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먹을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마실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같은 메마른 길을 살아갈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도 그런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슈브,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슈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한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슈브, 이 단어를 우리 성경,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부분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돌이키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돌이키소서, 이 나라를 그러면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을 돌이키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룻기를 보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요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요 룻이요 언제 회복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룻이 돈 많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죠? 돈 많은 보아스 신랑을 만났을 때, 아 룻이 이제 드디어 수지를 맞았구나, 야 잘 됐구나,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롯의 회복의 관점은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푸른 풀밭과 바로 쉴만한 물가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그들을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탕자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얼마만큼 멀리 떠났으면 이제 돌아오면 될까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주는 은혜도 있지만 오해도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탕자만큼까지만 망가지지 않는 것, 아직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만큼은 아니야, 내가 그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탕자 정도 되면 되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바닥치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 없고 다 잃어버리면 그때가 돌아가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망한 데서 돌아가는 것이야만 회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내가 좀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쪽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어쩌면 다 정상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악당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악당들이 나오는데 전부 막 등치 이렇게 크고 막 일수 가방 이렇게 메고, 그죠? 문신 메고 문신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 무서울 것 같죠? 이 친구들이 제일 하수예요. 제일 하수예요. 여러분 진짜 악당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악당은요 여러분요 보세요. 집에 가면요 가정을 돌봐요. 아내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어요. 아빠로서 자녀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아내한테도요 선물을 너무 잘해줘요. 자식들이 뭐 전시회가 있으면요 꼬박꼬박 가서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아빠 좋은 아빠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그 괜찮아 보이는 그 삶의 뒷면을 보면요 조직으로 되돌아가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해지죠. 배반했던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죽인다든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없애는 아주 냉정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악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굉장히 정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는 정상이죠.
봉사할 때는 정상이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정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면에서 중독되어진 것들,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면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완전히 망한 탕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생케됨은 우리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소생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소생하는 영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느냐? 그 안에 멈추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냉정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갈급함을 갖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에 갈급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세요? 여러분, 찬양에 갈급하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찬양에 갈급하세요? 고라 자손이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갈급함은요, 사라져버려요. 처음에는 뭔가 좀 갈급하고 뭔가 좀 있는데 그것이 좀 채워지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Stay hungry, stay less. 계속해서 배고프고 계속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 계속해서 멍청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배고픔이 있지만,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일하지만 다 사라져버린, 다들 어느새 다 만족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의 감각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의 감각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이 쫙쫙쫙쫙 갈라진 메마른 논처럼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갈급한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내 영혼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데 매일같이 주님께 나와 여전히 목마름과 갈급함을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은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성경을 뭐로 바뀌었느냐? 반드시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어떤 선함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생한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걸어가면 갈급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갈급하고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생하는 영혼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면 잘 살고 누구를 만나면 복 받을까, 무엇을 하면 성공할까, 이러한 구분과 분별을 위해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쫓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걸로 너무 힘쓰거나 고민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아내분들, 남편을 잘 섬기십시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고 기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